일곱 교회 두 번째 교회 스미르나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르나 교회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분,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자, 이 교회에 대한 칭찬은 큰 어려움과 가난을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책망과 경고는 없고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10일 동안의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라입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들은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월계관으로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해로움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특징과 교회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르나는 유대교가 굉장히 번성했고요. 또 매우 다양한 이방 종교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로마 황제의 숭배가 번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우스 신전하고 아폴로 신전 등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도시를 아시아의 왕관, 꽃이라고 불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기독교인의 증인됨을 결코 꺾어낼 수 없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 지역의 특징을 보면은 자, 이교도 신전에서 이제 숭배하도록 하는 것들을 법으로 규정한 도시였고요. 또 1년에 한 번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통일성을 부여하게 했고 이에 어, 참석하기를 거부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범죄자로 간주해서 화형이나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했죠. 또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신성 모독의 종교인으로 봤고 사람의 피를 먹는 미치광이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노마는 노마대로 스미르나 주민들은 주민대로 스미르나 교회를 핍박했죠. 또 심지어는 이 황제를 섬기는 일에 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거나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12번째 순교자로 불리우는 폴리갑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총독이 친구였는데, 폴리갑이 잡혀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폴리갑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을 내게 절대 해를 입히신 일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는가? 자,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너희들은 나를 유혹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들을 위한 심판과 영원한 불에 있는데 그것들을 너희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속히 화형을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기꺼이 순교를 당했던 분이십니다. 자, 핵심 단어를 보면 10일 동안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10년 동안 흑복한 핍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상징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의 이제 10대 핍박자, 10명의 황제들이 핍박을 했던 바로 그것을 뜻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10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매우 혹독하고 매우 긴 기간의 어떤 그 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아주 짧은 기간이다. 또 실제로 열흘을 가리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람어에서는 10일간의 투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이 10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어떤 절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한 숫자여서 계시록에도 뭐 열불 짐승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10일 동안의 큰 어려움은 실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때부터 골고다 때까지가 바로 10시간인데 이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는 핍박의 기간들이고 이 기간은 그리 길지 않는 짧은 기간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을 보겠습니다. 상급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월경안으로 받는 것이고요. 직접적인 상급은 두 번째 죽음의 해로움을 결코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새한글에서는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어떤 방해와 위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정의 같습니다. 자, 이기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상급이 월계관인데요. 자, 이 원어로 보면 스테파노스입니다. 뭐, 화관, 크라운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주로 이제 단수로서 많이 쓰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초림 예수님에게 적용이 됐고요. 월계관이라는 것이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월계관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것을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면류관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른 번역이 아니고 잘못된 번역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제 왕관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파노스를 면류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월계관이라고 잘 번역을 했습니다. 자, 또 이 관 중에 비슷한 그 스테파노스와 비슷한 관이 하나 있는데 디아데마라고 해서 왕관이 있습니다. 왕관. 이 왕관은 주로 이제 복수로 많이 쓰였고요. 예수님에게는 이제 재림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또 이 왕관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왕들을 다 정복하고 통치자가 쓰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왕관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왕관을 썼고요. 13장에서는 바다짐승이 왕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왕관을 썼는데 결코 사탄은 이 스테파노스, 이 월계관을 쓴 적은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직접적인 상금으로서는 이제 두 번째 죽음의 해로움을 겪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죽음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계시록 20장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죽음의 해로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의 해로움은 다른 것이죠. 자, 이 해롭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디케테인데요. 부상하게 되다, 상하게 되다. 그래서 결국 고통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이 불못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의 해로움은 불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이기는 자의 상급이죠. 또 첫째 부활제의 상급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 고통을 겪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자 중에 비록 불못에 가지는 않지만 불못의 해로움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가 나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첫 번째 그 심판의 대상이 구원받는 신자이죠. 두 번째는 그 심판의 목적은 일에 대한 정산이고요. 세 번째는 심판의 도구가 불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 심판 때의 구체적인 모습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금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은 보석만 신자고 나무 풀, 지푸라기는 불신자가 아니고 모두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유된 사람들도 모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심판의 목적은 바로 공적, 행한 일에 대한 품과 정산이고요.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비그리스도인들, 바로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심판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데, 신자들은 하고 성도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나눌 수 있다고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신자들은 이 불심판으로 태워지는 자들은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받죠. 그 후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자들이 신자입니다. 자, 성도들은 이 불에 견디고 남은 자들은 품값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불이 그들에겐 결코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다니엘서 친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고난을 겪었는데요. 결코 이들이 전혀 상하고 다친 흔적이 없는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이 불심판이 그들을 더욱 빛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스미르나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메덴 포브인데요. 근데 이것이 문대에 나오면서 이제 부정어 이 메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단어하고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다닌 이 포베어 이 두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계속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미혹과 핍박이란 두 가지 무기로 우리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은 모두 거짓, 허상이죠. 마귀들은 공포감을 줄 뿐이지 죽음으로 결코 신자들을 두려움 속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므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과거 개혁개정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아주 이제 간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기누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누라는 단어는 원래 되다라는 뜻의 동사, 이제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아클이라는 단어는 뭐뭐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로 내가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정도나 범주로서 내가 죽을 정도로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번역을 해보면 죽음에 이를 때라도 신실하게 있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람에서는 이 부분을 죽음에 도달할 때까지 믿는 자로 남아 있으라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자, 박해는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이 박해를 가할 수 있죠. 그래서 박해를 가하는 자들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끝낼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는 없고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끝을 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 두 가지 이기는 자의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